5월 첫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모아서 가족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5월 첫 주 어린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지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에 가정의 달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귀한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라 즐거우라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오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주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참회 기도 함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하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각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6번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을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노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리라인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 주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삭힌다 발자 주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 주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일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 이병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고 악인의 집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데 우리는 코로나의 방역에 협조하고 이웃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너무나 쉽게 예배를 세상과 타협을 하지는 않는지요. 벌써 성령문이 닫힌 지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는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우리의 예배를 깊이 회개를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을 따라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던 잘못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성공을 멸망한 것은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이었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성공을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드리를 이것에 계획적인 교회로 20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목표와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대구 드리게가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대구드리게 어린이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대구들에게 미래의 모습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대구의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사업의 현장과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늘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각 가정에 줍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절 주님께 붙들리었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까지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국 위나라 때에 문제란 사람은 전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부의지어 반고 백중지간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겠죠. 이 글은 당시에 문장가를 평하는 말로 이게 부의라고 하는 말과 또 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형제지간입니다. 부의 그 다음에 반고 부의지는 백중지간이다. 이 말은 사람 이름 앞에 그 부의나 반고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백중지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백중지간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맏형이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형제들이 많을 때 제일 맏형을 백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둘째 형을 우리가 중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을 기억이 나는데 여기 백중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맏형이고 그 다음에 중은 이제 둘째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 부의와 반고라고 하는 두 사람은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문장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백중지간이다. 백시나 중시나 두 사람의 문장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하는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비슷한 말이 난형난제다 이런 이제 고사성어도 있는데 우리 속담에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비슷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도토리키재기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간혹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결승 지점에서 똑같이 돌아가지고 앞발을 먼저 상대 밀어가지고 그 메달을 따는 그런 경기를 여러분들이 중계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쇼트트랙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 뭐랄까요, 간만의 차이, 0.000 몇 초 차이예요. 그렇게 돌아가지고는 골인 지점 앞에서 앞발을 먼저 싹 내리면 스케이트 날이 먼저 골인 지점에 닿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게 0.00 몇 초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금메달을 딴 선수와 그리고 은메달을 딴 선수와의 그 실력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너무나 간발의 차이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막상막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예로 들은 백중지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변론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먼저 46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크냐, 여러분에서 키가 누가 크냐 작냐 이런 문제는 아니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어뜸이냐, 누가 더 뛰어난 제자냐, 이를테면 이제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이제 그런 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제자들 사이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두 사람 이상만 되면 그렇잖아요. 두 사람 이상만 되면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 뭐 심지어 인물을 가지고 누가 더 예쁜 사람이냐, 상둥이를 두고도 야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회사에 입사할 때는 입사 동기로 나란히 입사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대리가 되어야 되고 과장이 되어야 되고 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모든 입사 동기가 동일하게 올라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참 입사할 때는 입사 동기라고 생사보락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 다니며 어려운 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입사 동기들끼리도 마음을 닫기 시작해요. 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가 대리가 되고, 그래야 자기가 과장으로 진급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사이인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헤게모니 싸움이라 할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 사이에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인 가장의 힘이 더 세냐, 아니면 그 가정에서 남편보다도 아내의 경제력이 더 세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은근히 니 잘났다 그런 마음을 얻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심지어 부부조차도 이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참 이런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각박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지만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저는 또 한 주 동안에 어린이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잖아요. 12제자, 이 12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2제자는 자기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가족들까지도 부모까지도 버렸다라고 할까요?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이 12제자는 그들 나름대로 다 예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소위 제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자 수업.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의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제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제자의 수업이냐, 또 어떤 제자의 과정을 받고 있느냐, 거치고 있느냐, 그들이 받고 있는 그 배우는 내용은 무엇이냐 등등 이런 질문을 해보노라면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3년의 공생에는 오로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대한 정신으로 지금 주님이 3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불러모은 그 12제자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수업을 하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희생, 또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것, 또 십자가 앞에서 섬기는 것, 섬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을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받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정신을 깊이 지금 새겨놓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면 이 제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내면의 모습을 살피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내가 겸손하냐, 또 십자가의 정신 아래 얼마나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사람을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품고 있느냐, 뭐 등등 그러한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정신을 배우면서 이 제자들은 소위 말하여 지금 그들의 내면에 뭐랄까요 내공을 쌓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공을 쌓아야 내면의 수업을 잘 맞춰야 그래야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배워야 할 때인데 그런데 제자들 역시 별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들 사이에 항상 높고 낮음에 대한 자리 다툼 심지어는 이 제자들의 그 어머니까지 동원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사청탁 요즘 말로 하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까지 동원되어져 가지고 자리 다툼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은 글쎄요 생각보다도 이 제자들의 이 변론이 참 배후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있고 난 후부터였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때의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참 고마운 고백이라 해야 될까요? 위대한 고백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그 두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그 순환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오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오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줄로 제자들도 역시 착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한 거죠. 이 땅에 주님이 세우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주어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 소위 말해서 그 1등 공신들이 있잖아요. 1등 공신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1등 공신들에게 다 중요한 그 벼슬을 하나씩 다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바로 주님의 그 오른쪽의 자리, 혹은 주님의 그 왼쪽의 자리, 그 자리 중에 하나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벌써부터 그들이 12제자라고 하는 1등 공신을 내세우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모이면 자연히 무슨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니? 누가 1등 자리에 올라가겠니? 누가 제일 높은 좌회전 우회전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근데 그런 이야기로 자리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리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 사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는 바로 어머니가 등장해요. 제자의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 부탁하는 거예요. 인사청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 부모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지 능력으로 아니라 부모의 능력으로 뭐 아이를 의대 의전 보내겠다, 법학대학원에 보내겠다, 그런 게 부모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또 뭐랄까요, 편애한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실 때였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러 하실 때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다 데려가셨다가 또 그 가운데서 3명의 제자만 또 떼내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셨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은근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서열을 매긴다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일 수제자라
어떤 가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뭐 베드로가 수제자다, 뭐 예수님에게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특별한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9명과 3명 사이에도 은근히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또 그 3명 가운데서도 누가 예수님의 가장 으뜸되는 제자냐, 그 참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보면 은근히 12제자 중에서도 서열이 매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12제자들이 모이면 내가 니보다 낫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되면 내가 1등 자리에 앉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 다툼으로 늘 싸워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하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통령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뭐 우리 대구에 사니까 대구시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번 했다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걸 또 영광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또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나 어제 나 우리 대구의 권 시장하고 나 식사했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할 때 그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치 나의 위치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근히 우리의 마음에 뭐랄까요, 좀 우리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친구들 사이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야, 나 어제 우리 장모님 우리 회사에 우리 장모님 이렇게 탁 회사 자랑도 탁 한번 하고요. 그러면서 장모님하고 나 어제 식사했는데 막 우리 장모님 요즘 회사가 참 어떻게, 그런 이야기 은근히 동료 목사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뭐래,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다 사람의 마음 속에 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 중에서 예수님께서 참 기막힌 예화를 들으셨어요. 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의 47절을 함께 볼까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기 곁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지금 세우셨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위대하신 주님과 아주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하고 지금 나란히 서게 된 겁니다. 존경받는 주님 곁에 미천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하세요. 4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참 제자들 앞에서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는 제자들 앞에서, 야,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 하나, 비천한 어린아이 하나,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요즘은 어린아이가 어때요?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제일 보배라고 얘기하죠. 각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요즘 어때요? 제일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가정에 혹시 결혼한 자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손자라도 손녀라도 낳으면요, 그 집에 그 어린아이가 요즘은 제일 어른이 제일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도 손이 귀하다 보니까 옛날같이 뭐 한 가정에 뭐 7, 8, 10명씩 이렇게 자녀를 낳는 때도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 낳는 때가 되니까 각 가정마다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모든 중심이 그 아이에게 다 가잖아요. 뭐 아이가 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귀해졌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요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뭐랄까요?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또 어른이 아니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어린아이는 뭐 하여튼 사람의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아주 비천한 어린 그런 생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죠. 오병이어에서 숫자 5,000명 할 때도 그때는 어린아이 수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모여있었던 어른들만 해도 5,000명이 되는데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하나 어린 소년 하나가 들고 왔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집중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들고 온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보면 뭐 예수님의 중심 사건이 수많은 5,000명을 먹였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었다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오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어린아이가 들고 왔던 그 물고기 그리고 떡 5덩어리 그건 말고 어린아이가 더 보잘것없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주목하여 보셨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은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사람을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를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우리가 60만 대군, 전쟁에 나갈 60만 대군을 각 지파에서 뽑을 때에도 보면은 어린아이는 숫자를 다 뺐어요. 그만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변론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본 이 본문의 내용보다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뭐 병자들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이 행하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안수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이 수많이 모여든 사람들 무리 틈에 끼어서 우리 집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도 예수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의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복잡한데 어찌하여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느냐? 어린아이를 당장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를 치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제자들이 그 오해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온 것을 제자들이 데려오지 못하도록 딱 제자들이 마구막을 치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면 금하지 말라 이렇게 좋은 투로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아주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노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 노하셨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 야 너희들 저리가 저리가 어린아이들을 미치는 존재로 그 어린아이들의 존재 가치를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이렇게 비중 있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과 같이 우리 가정에서 귀하고 귀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 혹은 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플까 안 아플까, 정말 아이들 옥구슬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로 요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너는 저리 비중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아이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과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그 존재감이 미미한 때에,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비중 있게 다루셨어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그 존재 가치를 주님이 높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하신 그 비중 있는 말씀의 근거는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아이들의 순수함, 깨끗함, 거짓이 없음, 그 다음에 등등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또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배후에는 주님은 가장 포인트가 겸손이에요.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의 것이고 바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럴 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에 이 어린아이는 그럼 뭘 나타내는 것이냐? 가장 비천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천함. 혹은 연약함. 연약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연약해. 누군가가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보아줘야 되고 뭔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대를 어린아이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면,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서 시작한 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리 다툼에서 벌어진 제자들의 논쟁,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이 논쟁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주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별 볼 일 없는 자격을 가진 어린아이, 미미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 가치를 갖는 어린아이,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어린아이,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그런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리 다툼에서 시작한 이 어린아이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서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서 겸손이 뭐랄까요? 몸으로 그냥 우리가 배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자이든지 그건 우리는 별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길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요, 어린아이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연약한 자, 이 땅에서 비천한 자,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력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돌보고 영접한다라고 하면서 섬긴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런 모종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어린아이를 두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꼭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엎드리는 자,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귀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아버지 안에 연약하고 미천하고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자를 바로 영접하여 주님을 섬기듯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두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570장 찬송을 드립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그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목자 나는 그의 어린다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짓 비방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 각 가정에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우리 온 두레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귀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우리의 사명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각양의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또한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들과 여러 아버지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빨리 이 나라가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 빨리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평화와 안정과 건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저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또한 아픈 질병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주님 오열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대우 두려교회와 두려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